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알게 하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지금 제 이 왼쪽 주머니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래서 계시가 뭐냐면 이 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꺼내서 보여줄 때까지 제 주머니에 이 펜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꺼내서 보이면 아는 거죠. 이 계시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이렇게 내비추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보이셔야만, 하나님이 나타내셔야만, 하나님이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었으리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된 비밀을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 깨달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구원할 거다. 아,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냥 이걸 알게 하시려고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우리 6절에 보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암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구원에도 내가 동참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은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알면 안 돼요. 물론 이 계시의 비밀이 내가 알고 싶어서 알아지고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만 알고 끝나면 안 되고 아직도 이 계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여전히 이 계시를 알려야 하고 말해야 하고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동참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일꾼이라고 하는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일꾼의 일은 언제 끝납니까? 일꾼의 일은 언제 끝나죠?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끝납니다. 일이 더 이상 없어야 일꾼은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역은 언제 끝날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쉬지 않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은퇴는 없어요. 여기는 은퇴가 없어요. 거기 가는 게 은퇴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위하여 여전히 달려나아가야 하는 모두가 다 일꾼일 뿐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셨는데, 그래서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리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일에 가장 먼저 선택된 무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되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름을 받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과 경륜을 알고 그 깨닫는 지혜와 경륜을 여전히 내 입술과 삶과 내 모든 것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게 함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하지 보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저게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아직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여전히 그 복음의 계시에 동참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것은 굉장히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말 그대로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체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의무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납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뺏겨요. 우리 집으로 나와가지고 다 딱지 붙이고 싹 가져갑니다. 의무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거는 의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주변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삶에 채워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내 자아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인데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바울이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여러 번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환란이 그의 삶에 있었는데 그 환란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난받는 것이 왜 우리에게 영광일까요? 삶에 어려운 환란이 있는 게 왜 우리에게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면,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삶에 불편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그냥 불편함이 없다,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영광이에요. 내 삶의 복음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내 삶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내 삶의 복음 때문에 손해가 있다. 내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자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밥 먹자 그러면 나중에 먹자 그러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에요. 내가 이제 전도 그만해야겠다. 자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가지고 피하고 이래서 나 전도 그만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받는 이 환난이 이게 영광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들, 환난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겨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맡은 사명에 충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